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의 설교는 주제마다 다른 주제를 소개하였지만, 그러나 공통된 한 가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분임을 제가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가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던 분이시죠. 또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한 최종적 심판도 아니에요. 최종적 심판은 아주 무섭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종적 심판 전에 우리들에게 심판을 하고 계시고 징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탄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죠.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알고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처럼 살아온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또한 심판이든 징계이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르게 된 것,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씩 또 여러분들을 뵐 때에 저분은 교회나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신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전부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분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는 분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련하다고, 나약하다고,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코 비교해서 나약해서도 아니에요. 혹 나약하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지하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우리가 오늘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제 자신에게 있어서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깊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바고 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셨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뜻을 갖고서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저의 강력한 주장이 없습니다. 저의 강력한 뜻이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성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체감 있게 보아서 옳다 할지라도 혹 지금은 옳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서도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몸부림치면서 꼭 이루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지금 고통이고 아픔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요, 영광이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의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지 않아요? 요즘 1대1로 상담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계속해서 1대1의 상담을 제가 했었고요. 저는 수시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저 나름대로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제 토요일 날 방역 예방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식사하러 내려가는 길에 저 아래 항상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그늘진 조금 캄캄한 곳이 있어요. 낮에도 조금 스선해요. 그 한겨울에는 무척 추워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늘 햇볕을 잘 보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다른 햇볕을 보는 나무들과 달리 시꺼매요.
한겨울에 다니면서 저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힘들겠구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저께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 나무에도 파릇파릇 나뭇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바위 틈에서도 생명력은 강력하게 올라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권사님께 권사님 저걸 한번 보십시오. 저 나무에 잎이 생겼다고.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육신이 충만해서 불필요한 말씀을 할 때, 불필요한 곳에 집착하고 꽂혀 있을 때, 그러니까 자신도 괴롭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통해서 화를 내거나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도대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도대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 과연 내가 변화된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그 순간만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육체라고 하는 속성이 어떤 상황과 사람에게 공격성을 띠면서 드러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어 있었던 나무처럼 보였는데 생명이 솟아나듯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상황이 잠잠해지게 될 때, 조용하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많이 받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모든 것을 얻고 또 얻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탄식할 때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탄식도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하듯이 여러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름하여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 손을 들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스라엘은
위기 속에 있게 되었지만 영의 사람인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용맹스러움은 어디서 온 걸까요, 과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을 때. 골리앗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사태와 앞날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두렵지 않고 고요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리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행실이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교리대로 그 행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를 배제한 게 또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교리는 믿는 사람들의 행실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 주는 행동적인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성이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하고 착한 행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를 지켜 행했느냐라고 하는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했느냐, 이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계의 이야기예요. 윤리와 교리와 율법 또한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우리를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는 우리들 존재 안에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만큼 잘 아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만큼 주석할 줄 아는 탁월성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주석은 일갈의 지성으로도 이성으로도 충분히 그 한계선까지 가능해요. 주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윤리적이고 또는 율법적 행실의 문제이기 전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따라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죽어서 육체의 속성이 더 이상 성령을 거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속성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가지고서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관계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다 보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고, 영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 안 지워져요. 그래서 한 번씩 좀 딴청을 하는 분이 계셔도 저는 알아요. 딴청은 지나가는 바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딴청을 하고 계시더라도 저는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과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 했을 때는 그만큼 돌아오기까지 힘들겠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면 이 마음이 없어질 것 같으죠. 어렵고 힘든 것도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육체가 그 옛 방식이 있잖아요. 처음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큰일 난 것처럼 한숨을 쉬고 그래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면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시련들이 나를 흔들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혹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그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계시든 부산에 계시든 제주도에 계시든 저 외국에 나가셔서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흐르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조성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근데 첫날, 두 번째 날은요, 옷도 단정히 입고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그랬대요. 근데 횟수가 늘어나면서 설거지 하면서도 듣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할 일 하고, 또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야만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이 더 우리 가운데 흐르고 또 넘칠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마음을 가지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감정이요,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과 생명과 은혜가 흘러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복종해요. 이 주종관계가 바뀌어요. 이제 복종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이 흐르게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그냥 편안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잖아요. 그 흐르는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모든 행실을, 그리고 언어를,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부터 영이 흐르는데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마련이지요.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마련이죠. 내 안에 이 육체가 가시도 차 있으면요, 이 말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미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데요. 예?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전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살며시 끌어내세요. 그 마음을요. 자꾸 불필요한 육체의 감정을 끌어내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 육체의 감정이 나를 자꾸 삼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삼킨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육체와 사단에게 내가 내어준 자가 되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날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는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다가 부끄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영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예? 윤리로, 예? 또 영성적 경험을 한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어진 이 생각으로, 이 생각대로 나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 구조가 나를 움직이는 한 영의 흐름이 아니라 율법적 신앙을 따르는 거예요. 그 율법적 신앙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의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물이. 그래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지금 뭐가 나를 움직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흐름에 의해서, 이 영의 흐름, 즉 영혼의 마음이 나의 육체의 마음까지 이렇게 덮어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은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운 사람은 없어요. 싫어할 만한 환경도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주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영의 사람은 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열매가 맺어져요. 육체의 열매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영의 열매는 희락과 평화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까지도 여러분 마음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주님을 향하였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온전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영으로 충만하여 더욱 온전한 영의 사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